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5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51, 52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6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64페이지 마가복음 6장 51절에서 52절의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이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이신 이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오늘 저는 마가복음 6장 51, 52절 말씀을 가지고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생을 가리켜 어디에 빗대곤 하죠? 마라톤에 빗대곤 합니다. 긴 그 42.19km를 달려가는 것에 빗대어 우리의 인생을 말하긴 하죠. 동시에 또 다른 것에 빗대어 말하고 합니다. 그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우리의 인생을 빗대어 말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바로 바다의 성질 때문에 그렇죠. 배를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잔잔한 파도 위에 배가 어떻게 갑니까? 순조롭게 항해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심한 파도가 오면 어떻게 되죠? 배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항해의 어려움을 느끼죠. 심한 파도는 오히려 항해를 하는 이들의 목숨을 위협하기도 하며 혹은 목숨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다의 항해에 우리의 인생을 비유하기도 하죠. 잔잔한 파도 속에서는 아무 느낌 없이 살아가다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에 아무 느낌이 없다가 심한 파도가 인생에 닥치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또한 그 가운데 많은 이들 너무나도 스스로가 느끼기 힘들다라고 느낄 때는 어떤 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바다에 우리의 삶을 항해하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들의 인생 좋은 일만 가득하면 어떨까요? 좋은 일만 가득하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빈번합니다. 바다에 그 배가 항해할 때 잔잔한 바다 속에서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심한 파도를 만나는 것 같이 우리의 인생도 좋은 일만 가득하면 좋겠지만 좋은 일들로 그냥 잔잔하게 갔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다 이것이죠. 오늘 말씀도 이와 같은 의미에서 해석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51절과 52절이 속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오늘 본문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5천 명을 먹이신 후에 45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주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이제 제자들이 배 타고 이제 건너편 벳세다로 가는 길에 만나게 된 일 중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이 제자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고 제자들을 즉시 벳세다로 보냈냐 이것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도 됐는데 그것은 이제 오늘 말씀과 평행이 되는 요한복음 6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병이의 기적을 보이신 뒤에 그곳에 있는 무리들이 주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임금이신 주님께서는 그곳의 무리들의 그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리들의 임금이 될 이유가 전혀 없었죠. 즉 그들은 세상의 왕으로 주님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럴 이유가 없으셨던 분이셨고 또한 주님에게는 사명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자리에서 그 무리들을 해쳐버립니다. 그 무리들을 파해버리죠. 그리고 4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듯이 제자들을 벳세다에 가게 하시고 자신은 이제 기도를 하러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8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바람이 거스르면서 제자들이 타고 간 배에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풍랑을 만나게 된 일입니다. 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배가 잘 가고 있었습니다. 진짜 자그마한 배이지만 잘 가고 있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이 잘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풍랑을 만나면서부터 그 배의 그
항해가 너무나도 힘들어진 것이죠. 너무나도 힘들어진 것입니다. 그 일 속에서 그들은 살기 위하여 힘겹게 노를 졌습니다. 왜 노를 저었을까요? 이 힘겨운 풍랑 속에서 왜 노를 저었을까요? 단 하나죠. 살기 위해서. 이 힘듦이 빨리 이 풍랑 속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 그 생각 아래서 너무나도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며 노를 계속 저었죠. 그러나 그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까? 해결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제자들은 점점 더 지쳐가고 결국에는 포기하는 상황까지 이제 이르게 됩니다. 포기하는 상황. 그 무엇을 포기합니까? 이제 우리는 살 수 있는 희망이 없구나라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그 시간이 흘러가게 되죠. 이제 죽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순간 누가 나타나십니까? 주님이 나타나시죠. 바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보이시며 주님들에게 제자들을 부르며 안심하라라고 이야기하며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 50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그 위에 50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 말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유령인가 하고 소리를 쳤다라고 49절에 기록하고 있죠.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들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만약에 바닷가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데 심한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바다 위를 걸어오고 있다.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되지 않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거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 될 것입니다. 저라도 이와 같은 제자들과 같은 상황이라면 동일한 모습을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대하는 주님은 어떠합니까? 오히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의 그 잘못된 모습들을 꾸짖습니다. 꾸짖고 동시에 그들을 꾸짖음과 동시에 그들을 살리시죠. 그들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안심시키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이죠. 그들을 평안케 하십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인생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일만 가득하다라면 잔잔하게 우리 인생이 잔잔하게 정말 잔잔하게 아무 일도 없을 수 없진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인생 속에서 잔잔하게 우리 인생이 흘러가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이 이렇게 잔잔하게만 흘러갈까요? 그렇지 않죠. 어느 때는 이렇게 심하게 파도 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 인생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 문제의 해결점은 어디에 있냐? 바로 이 인생의 풍랑을 잠재울 분은 어디에 있냐? 바로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탄 배에 그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그 심한 풍랑 속에서 그 풍랑이 잠잠했듯이 그것도 제자들의 노력과 힘으로 잔잔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셨을 때 잔잔해졌듯이 우리의 인생도 어떠한 풍랑 속에서 우리가 평안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잠잠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바로 세워지고 또한 주님이 오늘 50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더욱더 새겨질 때 우리는 더욱더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어떠한 삶 속에서도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랑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풍랑은 육신을 찌르는 질병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심리적인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풍랑 속에서 싸워 나아갑니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한다 이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 우리들이 아무리 끙끙대고 몇 날 며칠을 싸우고 이 문제 때문에 싸우고 그래도 단박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더욱더 새겨지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더욱더 바로 세워져 있고
또한 주님이 우리 삶에 더욱더 개입되어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방법을 가지고 우리는 그 문제에서 더욱더 성숙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풍랑이 즉시 잠잠해지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길에 있는 풍랑 속에서 당황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풍랑이 있을 때가 주님께 더욱 나아가야 하는 시기로 생각하시고 또한 더욱더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 시기로 생각하시고 십자가를 더욱더 우리 마음밭에 새겨야 되는 그 시기라 생각하시고 주님을 더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우리의 인생길에 더욱 개입시켜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인생에 있는 풍랑,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내 심적으로 고통이 되는 그 모든 일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타격으로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내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들이 그 즉시 잠잠해지고 그 가운데 오히려 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인생에 주님을 더욱 개입시키며 또한 잠잠한 항해를 하는 인생이 될 수 있냐 이것이죠. 그 풍랑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더욱더 개입시키고 주님을 그때그때마다 더 생각할 수 있냐 이것인데요. 우리 5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2절의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2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드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자, 여기서 떡 드시던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45절 위에 기록된 주님께서 제자들을 벳세다에 보내기 전에 있었던 일이죠.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즉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으면서도 고난 속에서 마음이 어두워 주님이 개입됨을 통하여 바람이 잠잠해졌음에도 안심하고 평안을 얻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습니다. 즉 풍랑이 있었을 때도 두려웠고 오히려 주님이 오셔서 그 바람 모든 것이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상 즉 무리를 걸어오신 주님이 계셨음에도 그 잔상 때문에 오히려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 오병이어의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이 주님을 덮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에 주님을 더욱 개입시키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항상 깨어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매일같이 놀라운 역사하심,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은혜가 있는데 어찌 풍랑 가운데 우리가 그 풍랑이 주님을 덮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항상 깨어서 이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먼저 찾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항상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며 주님 더욱더 생각하며 십자가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감사가 먼저 나오고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이 일을 통하여 나를 더욱더 성장시켜 주실 주님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 52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듯이 오히려 더 두려워하고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어려워했듯이 우리가 이 반대로 우리가 깨어져 있으면 우리는 오히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주님으로 인하여 문제가 해결됐음에 감사하며 더욱더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깨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깨어있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 오히려 주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깨어져 있고 주님께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향해져 있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잘못된 진리에는 둔한 마음을 하나님의 참된 진리에는 항상 깨어서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을 더욱 개입시켜 살아갈 수 있으며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며 그 가운데
그 풍랑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요? 바로 주님과 함께. 왜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들의 형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주님과 함께함이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형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찬송가의 고백처럼 우리는 주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는 우리의 생명이요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오늘의 삶, 내일의 삶,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잔잔한 파도를 항해하는 배와 같이 우리의 인생이 잔잔하게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잔잔하지만은 못합니다. 오히려 심한 풍랑을 만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 풍랑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찾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풍랑 우리가 아무리 힘써 이겨내려고 해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한 번에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바로 주님이 그 풍랑을 만지시면, 그 풍랑 가운데 꾸짖으시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고백합니다. 즉시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습니까? 심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는 경제적인 타격이 있습니까? 모든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개입시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육체적인 아픔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심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안을 얻게 될 것이고, 경제적인 타격으로 인하여 힘들어할 때 그때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는 더욱더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개입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며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여지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아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주님 더욱더 개입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많은 환우들이 있는데요. 우리 환우들 기억하시면서 육적으로 힘들어하는 자, 마음으로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자들, 그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운데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를 청하신 뒤에 기도하십니다.